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 방영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심장외과 수술에 처음 들어온 인턴의에게 수술의 막바지 단계에서 지도교수가 환자의 심장을 만지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심장의 움직임을 손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그 인턴의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동성, 신비를 우리가 정말로 접하게 되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은 불수의근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의 의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의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속량한 구원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의 칭의론은 종교개혁의 3대 표어에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바울은 이 칭의론을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에 끌고 들어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3장 마지막 절에서 제기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그렇다면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율법의 순종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3가지를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묵상하면서 이 3가지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